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기 영성신학 32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오웬의 신교 영성 평가입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평가가요, 영적 사고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원동력으로서 영적 사고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영적 사고였다. 영적 사고. 그리고 반대는 뭐였습니까? 육적 사고 아니에요? 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사고하면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생명이다. 그리고 평안. 영으로 생각하면 생명, 그리고 평안. 그 다음에 육으로 생각하면 육적 사고, 육으로 생각하면 사망, 저주. 바로 이런 원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건 로마서 8장에 이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영적 원리였습니다. 근데 존 오웬이 이 영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영성의 원동력으로서, 친교 영성의 원동력으로서 이 영적 사고를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사고를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체험해서 정리했는데, 이걸 평가해 보니까 이 영적 사고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적 사고는 영성의 출발점이다. 영적 사고가 영성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평생 동안 구축했던 친교 영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사고가 그 영성의 출발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고가 그의 영성의 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존 오웬은 그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사고하면서 살았던, 이것이 그 영성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의 소욕을 죽이는 것, 육의 소욕은 땅의 것입니다. 육의 생각, 땅의 것을 처복종시키는 것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좀처럼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시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과 자랑과 또 탐욕과
것들, 너무나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정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치열한 전투다. 그런데 전호인도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도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육의 소욕을 죽이는 것, 땅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것은 마치 전투와 방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의 영성을 연구할 때 바로 이런 우리가 오늘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영적 원리, 영성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영성의 첫 출발선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인이 이런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사고로 전환한 순간에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된 것을 그는 체득을 했던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이르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더 신령해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그는 직접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성의 핵심이라면 영적 사고는 영성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사고가 그 영성의 출발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사고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이 영적 사고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사고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축복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에덴에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거주할 처소를 성막을 지어서 성막 속에 거하시고 성막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거주하시다가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만을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총이요 축복이요 인간을 향한 특별한 배려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없었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이건 사실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이름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게 타락하고 하나님 맞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교제가 영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 영적 사고가 비로소 영성의 친밀한 영적 교제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영성의 출발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성을 더듬어 보면 영적 사고를 통해서 그 영혼 전체가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이죠. 영적 사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요로워지고 생명력 있고 은혜롭고 더 영광스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적 사고에 의해서 그
영성의 유형이 달라진다. 영적인 모습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사고는 부단하게 마음을 지키려고 애씀을 통해서 형성된다. 영적 사고는 그냥 잠깐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영적 사고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영적 사고를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영적 사고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특성을 알고 특히 영적 특성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합니다. 틈만 나면 세속을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 영성의 세계의 특징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고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힘써야지 그 영적 사고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원리 가운데 존 오웬이 펼쳐냈던 것이 죄죽임 신학입니다. 죄죽임. 어떻게 죄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틈만 나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죄를 죽여 나갈 것인가? 참 저는 이 죄죽임 신학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 내면의 영적 전쟁을 신학적으로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칼빈 신학을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한 신학자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오웬의 신학과 유사하게 죄 죽임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서 거기에서 7세까지 규례문이 나온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까? 내 입술로 범죄했는가? 내 말로 범죄를 했는가? 내 생각 속에 범죄를 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7시까지 그 규례문을 적어놓고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상황들이 선교도들에 거의 있었는데요. 조지 히트필드도 그런 영적 일기를 계속 쓰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규례를 적고 점검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침투해 들어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속이 우리를 끌어당기는가를 점검하고 정밀하게 파헤쳐서 정리하는 게 이제 영적인 일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성의 거장들이 그 영적 세계를, 영적 사고를 가다듬어 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이 영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영적 사고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고가 형성됐다. 이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살아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고 영적 사고를 통해서 그 사고 자체가, 삶 자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경건을 열망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런 영적 사고, 흐름, 영적 사고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고는 부단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고가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영적 사고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고 세속이 유혹하고 정욕이 유혹하고 쾌락이 유혹하고 탐욕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만이 이런 걸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조 노인도 그런 영적 상태를 이미 다 경험하고 그 원리로서 이런 체계를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 노인의 영성은 탁월한 적용가치 그리고 탁월한 신학 정리가 되고 교리 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눈만 뜨면 세속이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을 탐하고 정욕을 탐하게 되는가? 우리 생각 자체가 죄로 오염되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근본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자리잡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씨로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근본 씨앗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 속에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소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마음속에는 죄와 의 두 개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인이 이걸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인이 이런 원리를 깨닫기까지 그 칼빈 신학을 꿰뚫었다는 거죠. 성경을 꿰뚫어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죄적인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적 사고는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뭐 거의 흡사한 얘기 같습니다. 개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소위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오늘 많은 경건서적 저술가들이 이런 원리를 계속해서 글을 써내놓은 것을 많이 봤어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슬픔을 만날 때, 낙심될 때, 좌절해 있을 때, 실패할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경건서적들을 통해서 이런 신학적 기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고를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하나의 원리를 제시해 줄 때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의 우리 체계를 영적 체계를 정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육적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오인이 경험을 해서요. 어떻게 해서 좀 영적 사고를 개발할까? 이 개발에 대해서 하나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첫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는 이 기본 신학이 뭡니까? 이게 사실 이 신학적 기초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역사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사를 끌어가신다라는 이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말씀을 찾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다해서 시련과 유혹들을 깊이 생각한다. 유혹, 시련. 자신에게 닥쳐오는 유혹이나 시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계획이 무엇인가? 제가 제
그 목양실에 한 10,000권 정도 책이 있는데요. 정말 아끼던 책들이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사실 모은 것이죠. 그런데 제 교회 그 지하에서 뭐 나무 커피숍 하는데 거기서 불이 올라가지고 2층 교회인데 3층에 목양실에 이 연기가 새 올라가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가 싶어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이 문을 따고 들어간 사이에 이 책방에 연기, 시커먼 연기가 차올라가지고 거의 책이 폐허되다시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정말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몰려왔는데 몇 가지 교훈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폐허되다시피 한 그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들려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음성은 뭐냐? 너 인생은 바로 이러느니라 하면서 나는 인생은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에 왔다는 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40에 이르러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나 역시 이 폐허된 만육은 평생 내 살과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책들을 영국에서 가져올 때요 1700년도 1800년도 고서점 다 뒤져가지고 이 책을 사왔는데 이런 것들이 폐허되다시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나는 그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은 쓰레기와 같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강조했던 바울의 고백을 바로 그때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50에 이르렀어요. 인생은 쓰레기와 같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다. 내가 이주중에 아꼈던 많은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다시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셨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내가 평생 모아놓은 이 책들을 이렇게 폐허되다시피 했을까 하는 생각하고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나만 간직하며 사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이런 영적사고 오해의 신학 체계를 계속 연구하고 이 책을 이렇게 써오면서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뭔가 그리고 그런 삶의 처참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생각을 성경의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된다. 난 이 부분에 또 잘 이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체계를 세워서 이끌어가고 이 오인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어가는 이런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만큼 그 영성을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중에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 사고 속에 성경의 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 영성을 개발하고 더 성숙시키고 증진시키는 일에 또 제동이 걸렸지 않나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성경의 진리가 가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도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혹이 닥쳐올 때, 실패가 임할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함께 다시 우리 생각을 성경의 진리로 가득 채우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딱 차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요, 이유, 최종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으로 정리하고, 만약에요 제가 오해의 이 죄죽임 신학의 영적 사고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공부를 해놓지 않았더라면 제 그 만권의 책이 거의 폐허되다시피 했을 때 얼마나 낙심천만하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알게 하시고, 이런 시스템 가운데 그 영생의 세계, 영생의 원리를 이미 깨우친 바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너무나 절저지만 이 작은 연구, 저술이 이런 내 삶의 고난과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 영적 사고를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코로나, 이게 온 사회를 뒤바꿔놨죠. 우리 한국교회를 뒤바꿔놨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나는 미래시대, 우리 사고방식, 미래시대 시스템이 지금 참 우려가 돼요. 왜요? 대학 공부라는 것은요, 강의실에서 교수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 후에 만나서 디스커션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서로 공동체성이 형성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서로 숙제를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북쉐어링을 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야간부 가르칠 때 한 10시경에 수업이 끝났는데 또 기도해야 하더라고요. 지지난 학기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훈련이.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정말 한국교회가 무너질 만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게 무슨 징조며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이 목회를 새로운 눈을 열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영성신학을 공부한 목적이에요. 단순히 신학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고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만난 이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걸맞는 준비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 오웬이 이미 시스템을 개발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나라, 천상의 생명나무 실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 이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자주 집중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귀한 신실한 종들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너무 분주한 가운데, 너무 바쁜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할 생각,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조차도, 기회조차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사고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영적인 주제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천상의 나라 등을 집중함으로써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런 영적 원리를 체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오웬이 제시했던 한 특징을 보면요, 그런 영적 사고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속적인 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영적 사고에 집중함으로써 육적인 것을 물리치고 세속적인 것을 물리쳐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고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생각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평가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은 한 2천여 명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영국 국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 인생의 고난, 목회의 고통을 통해서 그는 거기서 뛰어난 저술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것을 설교로 펼치고 특별한 저술을 그 고난의 기간에 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목회의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순간에 더 영성이 빛났고 더 뛰어난 저술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영적인 사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영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사고하며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영성이 증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성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더 정상을 향해서 나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처럼 편들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비로소 영성의 사람이 되고 영성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웬의 영적 세계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